자, 오늘은 거듭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거듭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12월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중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후문맥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출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출생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특징이 뭐죠?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으니 성령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요셉이잖아요. 이요셉으로부터 이채은, 이예은이 태어났으니 예은이에게, 채은이에게 저는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으니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또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태어나 거듭났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는요, 흔히 그냥 예수 믿어서요 라고 생각해요. 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자녀 되었다라는 건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육체와 영혼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왕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서 우리는 의로운 자, 의인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예수 믿었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나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을요, 쉽게 하나님께서는 놔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녀로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성경 얘기해봤자 속에 경일게요.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실체적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결국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들려줘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자녀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너무나 큰 축복이 녹아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바꿔 말하면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세 소망.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이에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일은 뭔데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세를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영생을 어디에서? 천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해서 영생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옥에서. 무엇과 더불어? 고통과 신음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니까 지금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죠. 왜요? 내세에 내가 죽으면 죽은 이후부터 영원히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려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문,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좀 잘 살지 못해도, 건강이 조금 삐걱거려도, 그래도 이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선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안 좋은 가정에서, 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도 못해서 좋은 직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퍼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폭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으니 스스로를요 그냥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해하고 끝장나는 인생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의 고통과 어려움, 도대체 이겨낼 수 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결국 극복시키는 동력이 뭐예요? 천국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실체적으로 본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 그 놀라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어려운 삶, 이 어려운 현실의 과정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철저히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렇게 버티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냥, 그래, 이 현실 너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고통당하고 힘들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들을 의미해요. 바로 소망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소망? 내세 소망과 더불어 현실의 산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이죠.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건 어떤 소망을 말합니까? 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자우인데 살게 하는, 회복, 건강, 초자연적인 생명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은요 단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잡히는 소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소망을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소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에이도는 영과 육으로 보고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요 실제로 예수 믿는 자는 영혼과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영혼과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간다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내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도 임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의, 평강,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실 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못 빌어라 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물론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회개의 한 방편이지만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총체적인 마음, 영혼, 생각, 인식들을 180도 바꿔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그 마음과 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 철학과 생각들을 그분을 향해 바꿔내라.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평강,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 그리고 희락, 기쁨,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시적으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고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체험했을 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증을 하나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2020년 9월 25일 날 육교구양 권사님이요 금요생강 예배를 마치시고 써주신 간증문이에요. 금요생강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지난 8월 금요일에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를 받을 때 저는 저의 아픈 발바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발바닥에 각질이 생겨서 꺼끌꺼끌해지고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 발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제 발이 뜨뜻해졌습니다. 며칠 후엔 발바닥이 맨들맨들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약도 안 바르고 병원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생강 때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말씀이 제 귀에 박히고 제 마음판에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사실이 되고 소망의 선포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선물을 생각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다, 회복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이 간증의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자, 생강 때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말씀이 제 귀에 박히고 제 마음판에 박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처음에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된다고 했죠. 지금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죠. 두 번째, 믿음은 사실이 되고 소망의 선포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이 되고 소망의 선포는 현실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살아있어요. 살아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죠. 이게 뭐예요? 산소망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서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현실에서는 바라볼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소망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산소망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어요. 이 권사님은요, 그걸 선포하고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저는 저의 아픈 발바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한 달 전부터 발바닥에 각질이 생겨서 꺼끌꺼끌해지고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 발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제 발이 뜨뜻해졌습니다. 며칠 후엔 발바닥이 맨들맨들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대요. 이미 뭐가 임했어요? 그분에게 평강과 행복, 희락이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했죠.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희락을 맛보고 있죠. 그 권사님에게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자녀됨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요, 2021년 마지막 12월 달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정산할 때 뭘 정산합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내가 장사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남기고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이런 것들은 잘 정산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자리까지 왔고 어떻게 그 능력을 내 삶에서 녹여내고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은 정리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것만 제대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능력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던 뭐 변이가 더 많이 나오던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
자, 그럼 그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드러나죠. 그럼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겁납니까? 천국 가면요 영원한 영생 복락, 희열, 기쁨을 누릴 텐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환희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축복과 행복이 결국 죽음 이후에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축복과 그 희락을요 죽으면 누릴 수 있다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바꿔내라? 천국 소망으로 바꿔내라. 그게 뭐예요?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죠.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천국 소망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의 원리들을 내 심령과 인생 가운데 적용시킬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실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멋만치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끝자락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하게 반응하시고 의,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 희락, 기쁨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선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12월 한 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년 2022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하시는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